옮겨놓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9살 때였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우리 옥토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한 11시, 밤 11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하고 이제 두 친구가 아주 뭐 삼총사처럼 똘똘똘똘 뭉쳐서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첫 차를 타고 영안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뭐 그 친구하고 같이 살던 그 자매도 막 울고 있고, 내 친구는 이제 막 계속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영안실에 내려가서 그 나좀 한번 봐야 되겠다. 난 도저히 안 믿겨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안 믿겨서 난 못 믿겠다니까 좀 보여달라. 근데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 좀 보여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깡깡 얼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부대도 특수부대를 제대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경찰에서는 실족사로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내가 29년 동안 살아왔던 이 세계 중에, 이 세상 중에 한 3분의 1이 쑥 잘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을 만져봐도 얘가 안 일어나. 눈을 안 떠.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라버니가 문둥병이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썩잖아요. 빨리 썩는데 이미 냄새가 나. 돌을 옮겨 넣어라. 냄새가 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옮겨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옮겨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변화가 없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이미 여기 도착해 봤는데 이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시체로 있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막 이미 썩어 나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누구 돌아가시고 그러면 병풍을 치잖아요. 그 병풍 뒤에 누워 계신 거 아니야. 염해놓고. 근데 이게 썩는 거야, 실은. 냉동고가 아니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람 썩는 냄새가 되게 지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최종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선이고 뭐고 다 먹는 거예요. 오만 걸 다 먹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만 거 다 먹었던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으니까 소, 돼지, 닭, 뭐 치킨 뭐 할 거 없이 다 먹잖아 우리가. 피자 뭐 할 거 없이 우유. 여러분 우유 썩은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이거 지독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사람 몸에 닿아도 이게 썩는다고 생각해봐요. 오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향을 많이 피웠잖아요. 향을 막 피우는. 그 향 냄새 때문에 진짜 썩는 냄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같은 때 상해를 나가는 거 보면 상해 옆에 물이 배 나와. 이 시체에서 물이 썩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그 상해꾼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노인네들 요령이 생긴 사람은 앞뒤에 머리 쪽하고 다리 쪽에 매더라고. 그쪽이 덜 무거워. 그리고 냄새도 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 당시 냉동고도 없고 아무것도 냄새가.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럽니다. 마리아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걸 뭘 열어보시려고 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지 않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거.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돌로 꽉 막아놨어요. 이제 뭐 이건 이 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돌이 꽉 막혀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병이 들어서 꽉 막혀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의술로도,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돌을 꽉 막힌 채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다시는 보지 말자. 안녕. 그래가지고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꽉 막힌 인간관계.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죽어서 썩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인력으로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보시겠습니까? 돌을 한번 옮겨 볼까요? 돌을 옮기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끝났다. No more finish. 더 이상 없다. 끝났어. 게임 오버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답은 때때로 마리아 같습니다. 주님, 그거 끝난 지 벌써 나흘이나 넘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난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병든 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달리 절망적인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베다니 연못가에서 연못이 막 동하는 천사가 내려오면 연못이 동한데 첫 번째 들어가면 낫는데 이런 거 많잖아요. 참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불교 설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한 마을에 아들이 독생자였었는데 외아들이었고 이 과부였어요.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청산과부가 그 아들만 하나 바라보고 키우면서 살았는데 깔끔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며칠 울음을 토하고 있는데 스님이 한 분이 딱 지나가다가 뭐가 그렇게 서럽소? 내가 일찍이 남편 복이 없어서 남편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는 하나 남겨놓은 저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지금 다 컸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까? 탄식을 하니까 아미타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시주 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쌀을 얻어오는데 한 번도 그 조상 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구해와서 그 쌀을 청년의 입에 넣으면 청년이 살아납니다. 이 여자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온 동네를 찾아가서 혹시 조상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하루 종일 온 마을을 돌아다녀 봤는데 죽지 않은 조상이 있는 집은 아무도 없는 거야. 다 해가 뉘엿뉘엿 돌아오는데 터벅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루에 턱하니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부처가 딱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인생 희노애락이 다 그런 것이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생인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절망하는 인생, 이게 단순히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자연재해,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생명의 사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왜 주님이 옮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왜 주님 안 옮겨주셨습니까? 왜 주님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 거기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돈이 없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계속 있는 거야. 모세가 뭐 광야에서 볼 게 뭐 있어? 넷플릭스도 없고 그쵸, TV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뭔 좋아요? 그러면서 가서 딱 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신발 벗고 나서 모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열라는 말래요. 열면 냄새가 나죠. 열면 썩은 내가 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 삶의 뚜껑을 열면 참 창피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문을 열면 너무 정리되지 않은 내 방의 모습이 내가 나도 싫어, 어떤 때는. 이런 거죠. 그 은밀한 나의 혼자의 삶,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 묻어놓잖아요. 썩어서 병돼 죽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어디다 열어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썩어서 냄새나도 열어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딸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딸의 고백을 듣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내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분이 다 썩었어요. 주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난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다 썩어갑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딸아 나와라, 아들아 나와라, 일어서라, 새롭게 되어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0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가 헤매고 어디 갈 길 몰라 헤맬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내 고삐를 맡겨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목을 내어 맡겨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응? 믿을 때 영광을 봅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옮기면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옮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여 내가 이 돌을 열어놓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내 삶의 무덤 같은 이 영역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안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이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과 처지까지 걱정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손을 얹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들이 옮겨집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믿음을 섞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섞어야 되는 거, 믿음을. 여러분, 이 마리아가 돌을 옮겼어. 대단한 여자야. 나는 저 여자 진짜 저 여자처럼 못해. 이러면 나하고 성경 말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리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 우리는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성경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눈에 증거 아무 증거 없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나요. 겉에만 가도 냄새가 나. 그럼에도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면 우리는 돌 미는 거예요. 돌 미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돌을 옮기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기라고 그럽니다. 너 숨겨.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약.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내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서 낱낱이 아뢰라는 거예요. 낱낱이.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숨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못할 말이 전혀 없어요. 숨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문 열었습니다. 이 썩은 거 나는 어떻게 치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서 살리시든가 아니면 주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시든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씻을 길이 없어요. 하이타이로 안 됩니다. 락스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참여한 죄책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범인들이 도망다니다 잡히면 오히려 안심하고 잠잔대요. 그 불안하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니다 잡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제 돈 달라고 전화를 안 하니까. 감옥에 들어있으면 누구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내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건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세계 토픽에 나올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했다? 마리아의 믿음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표적 증거가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에서 썩은 내가 납니까? 자녀에게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사역 때문에 어려움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내가 내 삶을 엽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만유의 주여 아도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불러내시면 어둠도 떠나가고 주님이 불러내시면 죽음도 떠나가고 주님이 불러내시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